어제 우리는 다윗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4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을 지켜보아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에서 구해줬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했던 시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뒷부분에는 다윗이 그의 통치 시기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편도 오늘 기록된 이 다윗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의 그 순서적인 시간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을 때 그때 노래했던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렸는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이후에 또 계속되는 이 22장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윗이 즐겨 표현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고요.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또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많은 시간 속에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에 맞이하는 왕으로 남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렇게 존경받는 왕의 생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죠. 그의 어린 시절과 또 왕이 된 이후의 시절 속에서는 그는 어려움과 고통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을 다 지난 후에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했을 때에 다윗이 처음으로 노래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였다.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이미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내려가게 되고요.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때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더 높아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의 중심은 여호와였었고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가 찬양했던 앞부분에 2절에서 7절까지는 먼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표현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위, 산성, 나의 힘, 피할 바위, 내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구원자. 이 모든 표현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로부터, 난폭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난폭한 사람들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싸우고 이겨내고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통틀었던 시간들을,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즉 그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의 그 신뢰의 근간에 두고 있는 근본은 어디에 있나요? 당장 세상적으로 이해타산을 계산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러한 나의 셈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저 자신만 해도 일단 눈앞에 닥친 일을 보면 현실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얼마 전 KBS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담은 시사 저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60년대생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들이 1988년부터 붙게 되었던 연금에 대한 그 결론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처음 연금을 부었던 때의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조건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금의 혜택을 연금 이름에 걸맞게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덜컥 저부터가 겁이 났던 거죠. 10몇 년 후에 저의 모습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막상 제 스스로부터가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이며 계산하고 세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진정으로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저 기록된, 우리 듣기 좋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산성이요 내 힘이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 피난처고 구원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나는 저부터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적들로 구원을 받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내 눈앞에 현실이 닥쳤을 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 셈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기 위해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우리가 잘 아는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도 잘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많은 신하들과 종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긴 듣지만 다윗은 끝내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는,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내가 찾느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돕는 손길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 단락에서부터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 빗대어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하늘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부터 떨린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최후의 심판 때에 천지를 구령하며 천지를 호통하며 나타나시는 심판자로 오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의 코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불이 나와서 삼키며 불로 숫덩이에 불이 붙게 하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떨기나무 아래서 타는 불꽃을 보았던 그때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존재로 심판의 때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하늘을 아래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 어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어둠을 통해서 그 반대의 여호와의 영광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광채가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빛에만 조명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처럼 주의 발 아래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며 그 어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광채가 더욱더 밝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숯불이 타올랐습니다. 천지의 심판자, 만물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또한 그 어둠을 통해 그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광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빛만을 창조하고 빛의 주관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함께 통치하시는 모든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사탄의 세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악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이 마치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의 대결 구도로 간다라는 중세의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은 악한 신에게서 왔다, 우리의 모든 선한 생각은 선한 신에게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신과 악신이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선한 신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듣기에 딱딱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신이 어둠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그 영역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싸워서 이겨야만 그걸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빛도 모두 창조하셨고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빛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함께 있을 때 그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어둠의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심판자로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빛으로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다의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땅의 기초가 어디 있나요? 하늘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의 계곡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의 깊고 깊은 그곳에 이 지구가 우주에 둥실 떠 있는 그 모든 것,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단지 하나님의 주의 꾸지람의 소리와 또 그의 콧김 하나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또 힘든 일이 있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가 고통스러웠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단지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었으며 생생한 그가 체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 속에 나의 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의 연단 속에 그 어둠의 터널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광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